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믿고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화면 나오죠? 지난번 말이죠. 화면 여기 다 저 고장이 나가지고 뭐 고치려고 했더니 그 20년 된 거라 고쳐봐야 고치는 비용가 20만원 든대요. 그거 고쳐봐야 다 뭐 얼마 안 있을 또 나갈 거라고 고치나 마나 그렇다 그래요. 그 전화했더니 그래서 우치가나 말이죠. 저거를 새로 좀 사야 되나 어떻게 되나 했더니 또 어떻게 해서 그 당근마켓에 말이죠. 또 이렇게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뭐 예배 보는 데 좀 쓰려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러냐 그럼 그냥 갖고 가시라고. 그래서 어떻든 거나 10년 된 것들 갖다 걸어놨어요. 이게 지난 화면보다 조금 더 커요. 여러분들은요 이런 소리를 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러겠지만 우리는 예배를 인도하고 다 챙겨서 이쪽에서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좋아요. 화면도 좀 넓고 그렇죠? 여러분 관심은 없을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뭘 걸어왔는지 알게 뭐야. 그래도 여러분 또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조그마한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그렇고 자,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자,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진만 3시간째. 왜 대답을 안 해요? 제목이 직진만 3시간째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진만 3시간째. 예. 오늘 설교 제목이 직진만 3시간째입니다. 제목이 참 재미있어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다. 자, 저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 배경으로 해서 직진만 3시간째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이야 직진만 3시간째. 저 어느 날 말이죠. 이 차를 운전하다 가다 보니까 앞에 차에 말이죠 초보 운전인 것 같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 왕초보니 집에 다 패고 왔다, 뭐 애기 보러 간다, 뭐 이러면서 많이들 써놓잖아요. 여러분 운전해본 사람도 기억을 하잖아요. 다 초보 운전들이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잖아요. 근데 말이야 어느 날 말이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거기다 아마 초보 운전인 것 같아요. 그 뒤에다가 뭐라고 써 있냐면 말이죠 직진만 3시간째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가로 열고 왕초보 가로 닫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전해본 사람 잘 알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운전할 때는요 좌로 우로 이거 꺾기 쉽지 않아요. 좌로 꺾으려면 뒤에서 막 차가 오죠. 오른쪽으로 꺾으려니까 오른쪽으로 차가 윙윙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처음 면허 땄을 때는요 직진만 했던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보자네요. 그냥 그렇게 써붙여 놓은 거지만 재미있게 직진만 3시간째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집에 가고 싶다. 가로 열고 초보 운전 가로 닫고. 여러분 직진 이게 초보자들은 이렇게 말이죠 직진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말은 여러분이 운전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해봅시다. 승용차로 몰고 말이죠. 그렇게 말이죠, 서울에서 목적지가 부산으로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려면 얼마나 많은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가다 보면 대전으로 빠지라, 대구로 빠지자, 뭐 영천으로 빠지라, 여러 가지 팻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말이죠, 서울에서 분명히 나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 목적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옆으로 빠지면 안 돼요. 예? 대구로 빠지면 안 돼요. 영천, 대전으로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부산을 향해서 직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이 서울에 출발해서 부산이라고 한다면 옆에 다른 친형이 나와도 거기에 말을 쏘려고 빠지면 안 돼요. 무조건 부산이라니까 직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초보 운전도 말이죠. 직진만 3시간째. 부산으로 가는 사람들 말이야, 다른 데 따지면 안 돼. 무조건 부산을 향해서 직진해야 돼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믿음의 여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세상 보면 안 돼요.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불러주셨구나, 내게 부름의 상, 사명을 주셔서 상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런 면에 분명히 깨닫고 예수 믿는 사람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오로지 직진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 갈 때까지 오로지 직진해서 사는, 세상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직진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말려 주신 부름의 상, 내가 내 사명을 충실히 열심히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구나, 이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을 바라보고 좌로나 우로나 빠지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보면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아까 지금 여기 12절 이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보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형제들아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뱃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의 결단을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말이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이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이 했겠습니까, 과거에. 그러나 자기가 한 일은 말이죠, 다 뒤에 것을 잃어버리고 오직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진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갔다고 오늘 12절로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벽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구 끝까지 가서 말이죠, 잡아다가 말이죠, 죽이고 이 감옥에 집어넣고 그렇게 했던 양반이에요. 그런데 말이야, 오늘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는 지난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온전히 지난날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부름의 삶에서 달려가겠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게 사람이 180도 바뀌는 거는 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은 말이죠, 율법을 열심으로 연구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나름대로 확고한 자기의 믿음의 이정표가 있었던 양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말이야, 갑자기 바뀌어져서 말이야, 그렇게 자기가 말이죠,
여기 죽으려고 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죽으려고 했던 그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겠다고 하는 데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정말 죽을둥살둥 뛰어가게 만든 이 사도 바울을 바뀌어준 이유가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이죠 여기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니까 3장 7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자기가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는 거예요. 8절입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그 지식이 귀한지 자기가 평생을 연구하고 배워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그냥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말이죠 뭐 잘나간다 발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9절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진 일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는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평생을요 율법을 연구했던 양반이에요. 그 자기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아주 생각했던 양반이에요. 이렇게 나름대로 말이죠 통찰한 자기 어떤 주의 주장이 있었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뀌어진 거예요. 아하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구나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이 세상은요 율법과 의의 싸움입니다. 율법은 행위하여 이 세상 사람들 자기 행위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다 먹고 살고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요. 다 율법 행위입니다. 세상 논리는요. 또 한 가지 논리는 뭐냐면 은혜의 논리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은혜의 논리입니다. 다 두 가지로 이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행위 어떤 율법의 논리는요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요 자기 나름대로 수행을 해서 나름대로 해탈을 얻고 거기 나름대로 얘기하는 말이죠. 근심걱정 해탈을 하면 근심걱정을 다 벗어던지고 뭐 나름대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영원한 세계인지 진짜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나름대로 들어간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 이렇게 된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이기 때문에 자기 행위로 스스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고 나서 깨달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수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옆에 의롭다 하신 너희 육체가 온다니 율법으로 하는 죄를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솔직한 얘기로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내가 정말로 이렇게 살지만은 내가 죽은 뒤에 어디로 갈까?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거 영생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나름대로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뜻대로 사십시오. 저도 관심 없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죽는 건 인생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죽고 난 뒤에 내가 어디로 가느냐. 도대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어떤 또 다른 영원한 세계가 있는가. 나름대로 조그만 생각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세계는, 그런 영원한 세계는 여러분의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내가 죽고 난 뒤에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조금이라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게요,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지요. 여러분요, 고민을 했던 사람은 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가 있어. 그런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게 뭐 꼼꼼하고 소시가 감이 안 온다.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감이 안 올 거예요. 감이 안 올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 행위로 이렇게 될 수가 없구나. 여러분도 살아봤잖아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직하게 나름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아담의 원죄로 만나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인간의 어떤 이 절망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죽고 난 뒤면 그만인데 이 세상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대충 살다 가는 거지. 거기다가 조금 노력 좀 해서 그냥 전부 다 성실하게 살았다, 그 정도로 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고 도대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정말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내가 맨날 말이야 돈 하면서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이렇게 조금이라도 생각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예수님의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마음의 말이죠, 받아들이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율법을 열심히 연구해서 율법으로 내 행위로 이렇게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양반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게 그런 게 아니더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구나.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서 사도 바울이 쉽게 여기서 돌아가는 거예요. 율법 다 뺏어먹고 때려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게 돼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을 바라보고 직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게 뭐냐면요,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자기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게 했던 원인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여기 그냥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10절로 11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예수님의 부활, 생각을 하고 깨닫고는 나도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해서 나도 부활에 이르려 하겠다는 것,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을 사도 바울이 갖고 이렇게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부활의 증거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영생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오롯이 예수님께 잡힌 바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뀐 거는 뭐냐면, 오로지 예수님께 잡힌 바 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진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고린도서 12장 1절 이하 보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그 당시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14년 전에 자기가 환상 중에 하늘나라 상층전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하늘나라 갔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도 바울은요 14년 전에 상층전 하늘 셋째 하늘까지 다 보고 나서 사람이 말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나서 환상 중에 그렇게 말해 천국에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야, 이게 믿는 사람이 가야 할 이 천국이 있구나. 그리고 천국에 가보니까 믿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여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느냐,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원한 천국의 집을 마련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입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진할 수 있는 부름의 삶을 바라보고 직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진한다는 거는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부름의 삶을 바라보고 직진하라는 거는요 과거에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은 회개로 풀어버리고 과거의 죄악에 잡히지 말고 직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있어서 공감이 가는 얘기일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여러분요, 집에 가서 혼자 조용히 한번 있어 보세요. 여러분 혼자 조용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예?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말이죠, 우리 생각을 말이죠 사로잡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쫙 찾아옵니다. 외로움, 절망, 좌절, 무엇을 믿고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에 잡힙니다. 다 이게 나름대로의 무거운 짐이 돼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여러분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러냐 아내가 있거놓고 남편이 있거놓고 간에 어느 누구든지 절대적으로 생기는 게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혼자 있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어찌하겠습니까? 나이는 없지, 벌어는 건 없지, 벌어는 게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할 겁니까? 주위에 보면 어느 친구는 언제 떠났다는 얘기, 뭐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던 눈이 침침하다는 자고 일어나는 말이죠. 선심만군 말이죠. 무거운 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일 때 보면 말이죠. 다 이런 게 있어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좌절, 절망, 외로움, 무엇을 먹고 마시까 다 이런 문제에 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우리는요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펼기를 향해서 직진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갈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삼위주의 믿음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에게 잡힌 바 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여러분에게 사명 부름의 상을 주셨어요. 그 사명을 그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과거 좌우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직진할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 자리가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직진만 3시간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는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